성현의 글로 당신의 뇌를 점화하라. 평생 성현의 글을 읽지 않으면 세상에 오염된 뇌의 때가 벗겨지지 않을 뿐더러 뇌에서 일어나는 지혜, 빛의 점화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매주 종로에 나가 서경을 배웠습니다. 그때 종로에는 한학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얼추 1년을 배웠는데 서경은 중국 역대 왕조의 정치와 행정과 교육 이념을 가려 뽑은 책입니다. 참고로 뒤에 붙은 경이란 성인이 지은 글을 뜻하는 경전을 가리킵니다. 그때 저는 수업을 들으며 강사가 숟가락으로 한 술 한 술 떠먹여주는 서경의 요점을 받아먹기에 그저 급급했습니다. 그것을 제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단연간 한자 공부를 해둔 덕에 그냥저냥 서경의 글귀가 해독되긴 하는데 글이 제 뇌의 언저리에 가서 찔끔하고 닿을 뿐 뇌의 중심부로 훅 파고 들어가 뇌에서 지혜의 발화를 일으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최근 서경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심코 책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일순 뇌의 빛이 번쩍하고 점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첫 장 첫 구절에서였습니다. 광피사표 격우상하 그 빛이 사방에 미치고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 최초의 임금이자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받는 요임금의 덕성과 행실이 빛처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그 빛이 땅속 깊은 곳까지 이르렀으며 심지어 하늘 위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순간 저는 수만 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있던 동굴에 광명이 비추듯 머릿속이 대나처럼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찰나의 어둠이 한 점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느껴진 것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 덕행의 빛은 기껏해야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기연구소에 오는 학생들에게 겨우 닿을락 말락한데 어찌 요임금은 그 빛이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지하에까지, 게다가 천상까지 꿰뚫고 거기에 닿았단 말인가. 이렇게 감히 나 자신과 요임금은 천칭에 올려놓고서 저울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칭에서 땅바닥까지 확 기운 쪽은 저희지만 말입니다. 논어 옹야편에서 공자의 제자 영구가 그의 면전에서 저는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을 흠모하여 똑같이 뒤따르고자 하지만 제 힘이 모자릅니다 라고 빙충맞게 굴자 공자는 즉각 그에게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모자르다고 말하는 자는 중도에 쉽게 포기하고 마는데 지금 넌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구나. 일찍이 니체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스스로의 정신을 단련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자와 니체가 입을 모아 한 말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입니다. 대신 용기 백배하여 범인에서 초인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저 역시 기백 좋게 요임금처럼 자신의 덕과 행실을 닦고 또 닦는다면 언젠가는 그의 광대무변한 빛의 버금가는 초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람은 빛으로 태어나 어둠으로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온몸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지만 숨쉬고 살아가며 그 밝은 빛은 점점 줄어들고 급기야 죽을 때는 그 빛이 꺼지는 촛불처럼 푹 하고 사라집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듯이 인체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는 빛나고 죽어있는 병든 세포는 까맣습니다. 삶은 빛이요, 죽음은 어둠입니다. 또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빛을 크게도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그와 어떤 농밀한 시간을 가지느냐가 바로 그것을 가름합니다. 만약 당신이 큰 빛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빛도 한층 밝아지고, 반대로 작은 빛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 덩달아 그 빛이 작아집니다. 큰 빛을 지닌 사람은 덕행이 훌륭한 인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큰 빛을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해야 당신의 빛이 더욱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끼리끼리에만 이리저리 몰려다니지 말고 그 끼리끼리에서 홀연히 벗어나 다른 끼리끼리에 기꺼이 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끼리끼리란 자신의 덕성과 행실을 부단히 닦고 빛나게 하기 위해 낮밤으로 애쓰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 무리 속에 가보면 단연 독보적으로 큰 빛을 내뿜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의 아우라가 남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릇 성현의 글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무리를 찾아 그런 무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다 보면 그곳에서 천재이루의 귀인을 만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향인 중에서 극내향인이라서 그런 무리에 끼는 것이 마뜩찮다면 그 차선책으로 스스로 성현의 글을 찾아 읽고 거기서 행할 것을 토파 매일매일 그것을 힘써 행하십시오. 주지하다시피 성현의 글이란 고전 반열에 오른 논어, 맹자, 서경, 시경, 도덕경, 불경, 기타 등등을 일컫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 당신은 성현의 글에서 비추어 나오는 지혜로 점화되어 덕성과 행실이 날로 빛날 것이며, 이윽고 그것은 당신의 몸 주위로 빛을 발하고 그 빛이 파동을 일으키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과 행복과 지혜를 한아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건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답은 바로 당신이 살며 부단히 갈고 닦은 빛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고 그가 큰 빛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당신의 빛으로 타인을 점화시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요즘 저는 길을 걸으며 차를 운전하며 내내 이 8글자를 외곤 합니다. 광피사표 격우상하. 이때 내 빛이 사방에 퍼져나가고 땅속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두루미치면 정말 좋겠다는 염원과 버무려서 맵니다. 아울러 그렇게 되어가는 저 자신을 마음의 스크린을 띄워 그곳에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현의 글에 담긴 지혜의 빛으로 우리 자신의 작디 작은 뇌에 나아가 온 생명으로 빛을 크게 점화시켜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사는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일상생활에서 늘 성현의 글을 읽고 외고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중단 없이 그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당신은 살아가는 내내 저 하늘 위에 걸린 해와 달과 별처럼 우주 전체로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